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론 8, 1대단원 1장에서 24장의 결론. 사랑하는 아내 죽음처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말씀대로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2부.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날 했었던 1부의 말씀에 이어져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일부의 말씀을 블로그에 유튜브에 올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인가? 공의인가? 공정인가? 분명하게 에스겔서 24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는 단번에 쳐 죽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쳐 죽여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침에 얘기하셨는데 저녁 때 실행을 하십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도 돌이킬 방법도 없이 갑작스럽게 급격히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상황이 급박하게 마치 유월절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급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십니까? 제가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당하는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반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완전하게 알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에스겔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이 말씀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남 구경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양 하나 세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내놓는 심정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건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이미 예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적대자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살당하면 진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떤 사랑입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39절을 보면서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39절이 그 하나의 열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손을 놓습니까? 집니까? 넘어집니까? 포기합니까? 그것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떨 때 빛이 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납니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순간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으로 가는 문이구나. 이 문만 열리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한 발자국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의 마지막 그 한 발짝 앞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명령으로요? 그 사망보다 더 무시무시한 지옥이라는 협박으로요?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빼고서는 기독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순교, 내가 하늘나라에서 갖는 보상을 위한 어떤 과정 아니요. 사랑하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용감할 수 있고요.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 불 가운데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모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기도문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초대기도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성경 말씀을 프린트하거나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도 손가락 안에 꼽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 많이 나옵니까? 10개 기도문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기도문,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문, 이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외울 수 없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요.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이거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기 직전에도 아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충만함,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이퀄 뭡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깨달으면 좋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 믿음입니까? 무모한 도전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깨달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깨달아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사실 이거는 예배 헛들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감사하게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전통, 예배 속에서 내려오던 기도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겁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한 방 난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라고 합니다. 그 조금 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요, 상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 마치 비밀 박스를 열어봤을 때 뭐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실 이에게. 너무 멋지잖아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2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직 저희가 설교를 안 했죠. 시간이 꽤 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치면 다니엘서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충 말씀으로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잊어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서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어야 되는 한 단어. 맞습니다. 교회론입니다. 에스겔에서 우리는 성전을 이야기했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소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 완성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완성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를 and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카이라는 and는요. and 그리고도 되지만 즉이라고 번역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도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교회와 예수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임교회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온 우주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삽니까? 21세기에 삽니까? 장소와 시간이 지표와 시각으로 표시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 여러분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좌표이고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뭐와 연관돼서 합니까? 지난 시간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아까 에베소서의 기도문과 이 빌립보서의 찬가
빌립보 찬가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찬가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 못 낮춥니다. 내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뭐 남의 것 빼앗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요, 순하고 순한 사람도요, 자존심만큼은 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자존심 없으셨을까요? 자존감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조롱당하면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도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9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아까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강조하셨죠. 모든, 또 강조하죠. 이름 위에 하나 더죠. 뛰어난 그 위죠.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잘해요, 됐어요가 아닙니다. 더욱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 다 교회 떠나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무시해?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인 교회에 찾아가고 싶습니까? 나만 아시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몇이나 될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존 교회로 치자면 과연 몇이나 남는 교회일까 생각해보면 자립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유 그렇지 뭐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15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흠이 많고요. 순결하지 않고요. 구부러졌고요. 뒤틀린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되게 만든다면 저의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만들어낸 함께 신앙생활 끝까지 하게 한 이 세임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된 교회 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기준에 들어갈까요? 한참 모자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나 노력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아유 목사님은 잘나서 그러냐. 아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같이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힘내서 가면 되겠구나. 조금 지칠 때 서로 힘냅시다 라고 신앙의 여정에 동행자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혼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흠집 잡아서 뭐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미움만 받지 여러분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구부러졌어요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16절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헛되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 반복하면 이것은 강조죠. 왜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안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은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날도 있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이 내가 현재 그리스도의 날 앞에 있다라고 현재적 종말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쉬고 한참 후에 하지. 에스겔이 예언을 선포할 때 어땠습니까? 아침에 이야기한 말씀이 저녁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그것을 예상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데려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대로만 전합니다. 아내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도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아내까지도 설마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요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날이 저에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잡생각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담대히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과정이 구약의 무엇입니까? 제사 과정이죠. 번제물을 바치기 전에, 태우기 전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응급실에서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향을 가려냅니다. 의향.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나는 아직 행동까지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려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실수 같은 건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런 건 다 덮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것들이 있죠.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의향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안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벽은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는지,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의향을 도려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특징, 다른 성경에선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암시만 되어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셨죠. 부엌입니다. 부엌도 거룩하다고 합니다. 부엌이 영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나만 아는, 숨겨놓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담대히 해야죠. 왜 담대히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노라 치우치지 말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주 담대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끊어낼 때 압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암덩어리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찢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주위에 있는 조직까지 같이 도려냅니다. 전이 될까봐요. 과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뭘 부탁해야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강건하라고 합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이건 강조를 여러 차례 했죠.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싸워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강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선자와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선자는 누구고 누워있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누워있고요, 진자는 누워있고요, 이긴 자는 서 있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누워있는 자는 싸울 생각이 없는 거고요, 서 있는 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워있지 마세요. 평소에도요, 잠을 자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는다는 것, 잠을 안 잔다는 겁니까? 사람이 잠 안 자면 고문이죠.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그러나 잠을 자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비밀을 다 아신 겁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비밀 없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비밀이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제가 목사이지만 죽기 전까지도 다 모를 비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인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사실 비밀입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죽음 앞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겁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담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담대히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말 못할 경우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입 밖에 내기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는 게 있습니다. 얘기해봤자 더 조롱할까봐, 우습게 여길까봐, 그들의 죄가 더 쌓일까봐, 그들이 불쌍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어디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추상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은요, 편안합니까? 평안이 늘 있습니까? 흔들릴 때 많잖아요. 믿음을 잡아준 게 무엇일까요? 소망이 잡아줍니다. 사랑이 잡아줍니다. 아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얘기했잖아요. 확신하노니.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할 때 불안하시고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뭐를요? 내 믿음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믿음이 잡힙니다. 우리의 믿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서는 겁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나? 내가 변함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없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것은요,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땐 뜨겁고요, 어떨 땐 식었고요, 차갑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읽으면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볼품없는 사랑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지. 나는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아. 나는 그 사랑을 사랑해, 사모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인 그 사랑을 사랑조차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조차도 못하고 의심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가 뭔가 에너지가 쨍쨍하고 힘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흔들리면 신앙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저는 늘 그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늘 경험했는데요. 사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서 다른 설교에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좀 먼저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2세기 초라고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저작 시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요, 대부분이 60년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죠?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고들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도 교회사에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전통적으로는 네로 박해 때 69년 그쯤에서 순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흔히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으로 많이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학자들, 흔히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의 저작 시기를 60년대로 봅니다. 60에서 62년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F.F. 브루스라고요.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은 정말 대가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46이라는 파피루스, P는 파피루스의 약자고요. 조각조각이 번호를 매겼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파피루스를 P1이라고 하고요. 52번째 발견된 파피루스를 P52, 요한복음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P46이라는 파피루스가 발견된 필사본이죠. 필사본이 왜 필사를 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에게 썼죠. 에베소 교회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필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다도 회람을 하죠. 그런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F.F. 브루스가 가장 유명한 학자고 아놀드 같은 학자들도 유명합니다. 이런 분들은 60년대로 보는데요. 그런데 약간 비판적인 학문의 세계로 가면 신학계에서는 그것보다는요, 80년에서 100년까지 보는 게 주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요, 레이먼드 E. 브라운이라고 요한복음의 대가입니다. 요한문헌들의 이 레이먼드 E. 브라운 천주교 사제죠. 이 천주교 학자인데 워낙 대가입니다. 이분도 80년에서 100년까지를 보고요. 우도 슈넬레라는 정말 유명한 학자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 서신의 대가고, 아까 레이먼드 E. 브라운은 이 요한문헌의 대가입니다. 이 우도 슈넬레도 80에서 90년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편지로 써서 회람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에드거 구스피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에서 110년 전으로 봅니다. 빨리 보면 한 90년 이후로도 봅니다. 이것은 소수학자인데요. 사실 저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소수학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60년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80에서 100년 사이로 보시는 분들은 필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돌려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집트 쪽까지 가고 또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그리고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모두 다 받아들일 정도로의 권위가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20-30년, 짧게는요, 많게는 3-40년까지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요. 그런데 에드가 구스피드라는 이 학자, 그리고 존 녹스라는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00에서 110년, 그리고 존 녹스 같은 경우는 120년까지 보는 이유는요, 내용이 훨씬 그 이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희가 이미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작 시기를요, 가장 늦게 보는 경우는 120년까지 봤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연대표를 보면 맨 나중 박해가 심했던 황제 때를 보면
120년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런 박해의 상황은 위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 위험, 또 하나는 외부적 위협이었는데 박해인데, 외부적 위험은 주로 로마 정권에 의한 박해, 순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로마 세력의 박해였던 겁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1장에서 3장까지 7개의 교회를 보면 로마의 박해로 다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 위협이었죠. 내부적 위협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계속해서 싸우냐면 이단의 논리,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들을 하고 싸우는 싸움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봐서 이 소수 의견이지만 이색이 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0년까지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파피루스 P46이 200년경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람하는 기간 30년에서 40년을 백으로 돌리면 160년까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학자들의 소수 의견 중에 가장 늦게 보는 사람이 140년 정도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왜 120년을 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냐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순교를 당할 때 썼던 편지들에 보면 에베소서의 일부 내용이 그대로 편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캅의 서신 같은 거죠. 폴리캅이 편지를 에베소의 교회에다 씁니다. 거기에서도 에베소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쓰자면 교부들도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 인정할 정도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하면 100년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보는 학자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를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하고 이 내용하고는 회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거의 같은 동시대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0년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면 90년, 늦게 보면 110년 사이에 에베소서가 저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저작은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직접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시점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3세대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로 전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 90년 또는 110년, 저는 주로 2세기 초반으로 보는 겁니다. 100에서 110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왜 이렇게 온 우주적 교회론으로 발생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싸움 속에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6번째 제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죽기까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할까요? 죽기까지는 나의 생명까지도 죽기까지, 또는 두 번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죽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면 사랑 모르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면 대신 내가 죽을게요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 대신에 부모님들 목숨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내 대신에 저는 내 자신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죠? 너 예수님 부인만 하면 내 아내, 내 자녀들 살려줄게. 여기 있는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성경책 불태워라.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포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앗아간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 만물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그 위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로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모든 세상의 사건 너머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계획과 뜻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익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배운다면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나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해가 안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게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 제 손 놓고 가지 마세요.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미 손에 힘이 풀려서 하나님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버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자식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저 능력 안 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있는 범위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려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 표준세 번역은 버려뒀다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을 위해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사실 남겨두었다라는 번역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버려둔입니다.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 버려두지 맙시다. 어쩔 수 없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내 눈에 기뻐하는, 나보다 더 죽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죽기까지의 대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죽음처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끊어낼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끊어내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도요? 죽기까지. 어렵잖아요. 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죽을 수 없는데도 죽기까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냅시다. 그런 것이 그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심해서, 무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낼 걸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